오늘 읽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2일 후에 그는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를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이곳에까지 쫓아옵니다. 그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소요를 일으켜서 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아주 심하게 받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서쪽으로 75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 온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베레아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레아에서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자 회방하는 유대인들은 또다시 베레아에까지 따라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며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다시 베레아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급히 떠나 이제 아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가는 곳마다 방해와 회방이라는 마귀의 장애물이 따라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였는데 방해꾼 유대인들은 그 성내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들에 대해 반대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야손과 그 형제들은 밤에 몰래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만약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발각되면 바울을 보호한 자는 재산 몰수는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피신하며 전도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피하라고 하신 말씀은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태세가 된 곳에 가서 씨를 뿌리라는 선교 정책의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는 마게도냐 평원 남쪽 올림푸스 산맥 기슭의 조그마한 언덕에 위치한 곳으로 당시 이 도시에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도시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한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베레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똑같은 유대인들인데도 하늘과 땅 사이처럼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상고하므로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감정적이거나 신비주의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성경으로 되돌아가 건전한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고 베레아 성도들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째,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마음이 넓고 크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바울이 전도할 때 베레아인들은 편협하지 않고 좀 더 객관적인 자세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세는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속에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특히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자기 생각이 고착화되어 더 심화됩니다. 편견이란 편협하고 치우친 생각을 말합니다. 만약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싸우고 있다고 하면 한국 사람은 과거 역사적인 나쁜 감정으로 인해 무조건 일본 사람이 잘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 사람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실상을 들어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입견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리 가진 생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대한 편견, 인종에 대한 편견, 국가에 대한 편견 등 미리 가진 편협한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선입견이 불행을 부르고 그것이 나중에는 분쟁과 다툼과 전쟁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이란 마치 모처럼 박혀있는 생각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오랜 생활 속에 굳어져 버린 생각입니다. 이 고정관념이 신앙 안에 있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는 이런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좀 더 너그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편협하지 않고 좀 더 객관적인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신앙 안에서 해석하면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마냥 부드럽기만 한 나약함이나 무능이 가져온 비굴한 상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의 성품이자 통제된 강력한 힘입니다. 힘이 아무리 강해도 통제되지 않으면 그저 파괴하는 힘, 즉 폭력이 됩니다. 만약 바람이나 파도나 핵에너지 같은 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통제하면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처럼 온유는 일정한 방향과 바른 목적으로 힘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선 타고난 힘과 재능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가진 능력을 어떻게 잘 통제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가리켜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모세는 본래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그의 강함을 통제하지 못하여 충동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나이 들고 힘이 빠지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출애굽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광야 생활과 하나님의 연단으로 모세는 자신의 강한 성격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습니다. 온유함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재어봅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 이것이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이 옛사람의 속성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못 박아야 새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온유함이 나오는 것이고 너그러운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성도란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듣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집중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교육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는 IQ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했는가보다 얼마나 집중력 있게 공부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였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좋은 성도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양식은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일관성 있게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듣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도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거나 식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위장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건강을 위하여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읽고 싶을 때에는 많이 읽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전혀 읽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꾸준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영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는 교회 봉사도 꾸준히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칭찬하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비위를 건드려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심을 잘 잡은 온유한 자요 말씀의 선자인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더 너그럽고 온유하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읽고 듣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을 때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간절함을 놓치고 방심하여 넋을 놓고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간절함이 없으니 은혜가 잘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열망하여 사모한다, 심히 매우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열망하면서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하는 척도는 결국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냐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간절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을 듣고 받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흔히들 어린아이와 어른은 기억력의 차이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한 번만 들어도 안 잊어버리는데 어른들은 듣자마자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이 잔소리가 많은 이유도 자기가 한 말을 곧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30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한 것을 또 말합니다. 그런데 교육학에서는 노인과 어린아이의 기억력에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기억력은 마찬가지인데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듣든지 집중적으로 듣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해서 들을 때부터 집중해서 안 듣고 근성으로 듣고 절반밖에는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이 안 되고 잘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것을 상상하면서 듣습니다.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비판하면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절반은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상태로 말씀을 받는 자세는 이제 버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표현했겠습니까? 시편 119편 40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는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젖은 생명입니다. 단순히 먹고 즐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갓난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젖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의 인생 철학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강의를 듣는 것처럼 듣고 즐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기 위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는 나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동시에 회개하게 되고 사죄와 함께 변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겼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였을 때에 무한한 성장이 있게 되고 발전이 있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경 중심으로 해야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장 원하고 원하신 것은 경청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했습니다. 욥기 37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했습니다. 시편 81편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열렸다는 말, 소통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남의 소리를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남에게 내 말 좀 들으라고 목청을 높입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들은 들으라는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경청합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다원주의 사상을 좋아합니다. 다양한 소리를 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잡소리를 다 열린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유독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귓잔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쪽 방면은 처음부터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했습니다.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시대, 경청이 없는 시대, 도대체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
말하는 사람은 많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에 열린 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11절에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른 태도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단지 추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베스트셀러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삶의 길을 제시해주지는 못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이 민족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허락하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것으로 믿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고했다는 것은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위험한 사람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성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과는 어떻게 관련되는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알기 위해 자세히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먼저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고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즐겨 읽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듯이 우리는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길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이 말세 시대를 향해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목말라 하고 굶주리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굶주림이요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날이 갈수록 살기 힘들고 각박해지고 어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연고로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악한 대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재앙과 저주와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많아진다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시편 1장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말씀이 메말라버린 이 시대에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사모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